예,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저녁에 가르치신 단 한 가지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사랑에는 정말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반짝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듯한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짝인 걸 좋아하고 좋아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걸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전혀 달라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의 덕목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딱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는 건요, 내가 딱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품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가 뭐예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금 세계에 원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어디요? 이스라엘.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원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진짜 이게 거의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정말로 보기 싫은 어떤 존재를 위해서 사랑하시다가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요, 내가 보기 싫은 거를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세상의 사랑은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거를 그냥 가지고 싶은 거죠. 소유욕일 뿐이고, 그건 탐욕일 뿐이고, 그건 정욕일 뿐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참아주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참으면 힘들잖아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온유가 뭐냐면요, 모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별로 없어요. 참아도 우리의 인나는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네요.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보입니까?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저는요, 단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워지면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는요, 안 싸워요. 가까워지면 싸웁니다. 왜? 단점이 보이거든요. 저 사람의 약점이 보여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MZ세대 웃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다가 그런 웃음을 진짜 영혼 빠진 웃음, 소울리스, 영혼 빠진 웃음을 짓습니다. 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진심의 웃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진심의 리액션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왜? 너무 가까이 가면 다칠까봐.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래요. 너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가까이 가면 볼 거, 못 볼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웃음을 짓고 그런 걱정을 해주며 그냥 그저 그런 사귐을 사깁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하는데 뭘 합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사이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 삶을 나누면서 서로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뭐가 나와요? 약점이 나와요. 그죠? 내가 이게 부족해. 내가 저게 부족해. 넌 이게 부족해. 약점이 나오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서로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지난 시간에 지난주는 아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고기를,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싸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의 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참아주고 감당하는 겁니다. 서로가 감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십니다. 성령은요, 나 개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보세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대단한 부흥이 있었죠. 어디에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부어진 겁니까? 개개인에게 부어진 겁니까? 아니요. 교회에 부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또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들마다 미어 터졌습니다. 수련을 하면 몇천 명씩 모였어요. 어디에 부어진 겁니까? 교회에 부어진 거예요. 왜? 서로 용납했기 때문에,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부으신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때요? 만남과 어떤 섬김과 어떤 일을 할 때요, 자기의 기쁨이 없으면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반대요. 기쁘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 기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은 열매를 아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 우리가 구원 얻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쁨을 보시고, 그 기쁨의 열매를 보시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지금 조금 어렵지만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성경은 신앙을 농사에 많이 비유합니다. 농사에. 농부는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정말로 더운 여름날을 그 밭을 관리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합니다. 고통스럽죠. 제가 농원에서 일을 한 1년을 해봤거든요. 우리 삼촌이 농원을 하세요. 난농원도 하시고 국화농원도 하시고 1년 동안 했는데 비닐하우스 속 온도가 40도가 넘어가거든요. 너무너무 더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는 거예요. 왜? 가을이 되면 국화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모자랄 정도로 나갑니다. 왜? 곳곳에 다 심으니까. 난도 그렇고. 선물철이 되면 엄청 나가는 거예요. 선물한다고. 그 때를 위해서, 그 수확의 때를 위해서요. 뭐 45도까지 올라가는 그 비닐하우스 농장 안에를요.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의 고통을 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인내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흘러가서, 은혜가 흘러가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지체로 이렇게 안녕 끝까지 듣고 가지 지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 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닌 척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요. 아닌 척 해도 다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서로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라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 1517년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중세 카톨릭은요, 계급 사회였어요.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이렇게 밑에 사제가 있고 뭐 대주교가 있고 뭐 하여튼 엄청 수직적인 구조였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고 만인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온 게 만인 제사장 설이에요. 만인 제사장.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말 할 때 좀 이야기해 주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구약의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일을 위해서 제사를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누구요? 그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사이죠.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이어줘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줘요. 이 제사장은요, 스스로는 가치가 없어요. 어떨 때 가치가 있어요?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인 제사장이 뭘까요? 우리는요,
우리 서로는요, 서로를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못 이해해서 나도 사제와 동일한 계급이고 나도 사제 그러니까 성직자와 귀족들과 똑같은 계급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유롭게 할 거야 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역사에는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권리만 주장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내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루터가 원래 이 말을 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줘야 된다. 나 스스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쓸모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언제 쓸모가 있다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될 때,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간구할 때, 그때 우리는요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질 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때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통로예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가 아니고 통로입니다. 그냥 통로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제가 말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담스럽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때, 안아줄 때, 격려해줄 때 오히려 그 약함이 상대방의 약함, 상대방의 허물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런 능력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태여 주님께 이곳에 임하소서가 아니고 그냥 그곳에 계신 거예요. 이곳에 계신 거예요.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우리 노건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